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본 시죠. 안도현 시인이 쓴 시인데 연탄이 자기 몸을 하얗게 그렇게 재가 될 정도로 여러분은 뭔가에 그렇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의 모든 거를 내가 다 쏟았다 할 정도로 열정을 쏟아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패션인데 이 패션이라는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긴 한데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패션하면 열정을 얘기합니다. 열정. 여러분의 삶에 좀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합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저는 굉장히 평범한 만화와 게임과 음악을 좋아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다들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이 그랬는데 제 주변에 특별히 참 만화나 게임에 푹 빠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나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취미 정도였던 것 같고 정말 그 친구들 보면은 정말 열정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 중에는 어떤 게임이나 만화 쪽 관련해서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뭔가에 저렇게 빠져 산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저렇게 열정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은 정말 그 하얀 연탄재처럼 어딘가에 정말 푹 빠져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입을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많이 몰입을 하죠. 아니면 성공했을 때 정말 굉장한 보상이 따르거나 아니면 실패했을 때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일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설탕을 녹여서 이 소다를 넣어서 만드는 뭐라고 하죠? 달고나. 저희 대전에서는 띠기라고 했었었는데 이 달고나를 이렇게 어렸을 때 사서 먹으면 막 모양을 찍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양대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보상이 따르죠? 무려 하나를 더 줍니다. 1+1.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막 침 묻혀가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이 따를 때도 그렇지만 엄청난 책임이나 벌이 따를 때도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군대 벌 중에 이렇게 머리를 박는다고 하죠. 원산폭격이라고 하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군대 가면 이런 것도 해볼 테니까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초를 못 버팁니다. 하면은 정말 목이 부러질 것 같아서 1초를 못 버티고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 여학생들 체력장 하면 매달리기 하면 시작 하면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군대를 가서 이걸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 의경이어서 충주 경찰학교에 가게 됐는데 이제 쓰레기 담당이어서 이게 그 내무반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서 이제 그 소각장 있는 데로 갔는데 약간 그게 거기만의 약간 전통인 것 같아요. 그 소각장에 온 사람들 한번 이렇게 굴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분위기 잡으면서 막 대가리 박아 이러는데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집에서는 안 되는 그게 군대 가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한 것도 아니라 벽을 발에 대고 그렇게 했는데도 되더라고요. 제가 또 의경이었는데 가면은 이렇게 중대니까 한 1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120명 정도의 그 기수와 이제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외우라고 하면 안 될 텐데 맞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몰입을 하고 열정이 있으면 몰입을 하게 되고, 몰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막 시간 감각도 왜곡되고, 뭐 식사나 어떤 용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잊고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어느새 아침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반대죠. 성경을 이렇게 읽었더니 어느새 잠들어서 아침이 되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우리가 무엇에 몰입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 패션, 이 열정.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제가 이 말씀드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보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2월이라고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2층에 계신 분들은 더 잘 보이죠? 제가 아까 2층에서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벌써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표어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주일 예배 때, 그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부 청년부를 맡으면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때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했더니 나오는 대답이 바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대답인데 칭찬해 줬습니다. 칭찬할 건 자신감. 어떻게 그런 대답을 용감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문제 내면 자신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죠. 성경에 우리가 몰입해보자. 성경의 열정을 가져보자. 좀 성경에 미쳐보고 성경을 알고 공부하자.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몰입을 한다는 게 뭘까요? 몰입을 한다, 열정을 갖는다. 그 사람 안에 그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머릿속에 늘 드라마 생각이 있죠? 무슨 요일 몇 시면은 드라마 봐야 된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게임하고 있는 아들한테 나가면서 야 빨래 좀 개놔라. 아들이 네 대답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갔다 왔을 때 빨래가 개져 있을까요? 안 개져 있죠. 게임에 집중을 하니까 대답은 했지만 그 게임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안 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제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겁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암송구절 다 써보고 그 다음에 계속 성경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무슨 말만 나오면 성경 얘기, 농담을 해도 성경 관련 농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다른 게 들어오지 않고 그게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뭔가 찌르면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 몰입해서 가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열정을 갖는다는 건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열정을 갖고 몰입을 해서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성경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잡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없던 잡생각이 막 생기고
막 누가 누구를 낳고 읽다 보면 꿈속에서 한 마리 낳고 두 마리 낳고 어느새 잠들어서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왜 이 성경이 이렇게 읽기 힘들까? 왜 성경에 몰입을 하기 힘들까?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설이라기에는 다른 소설보다 재미가 없고, 사실이라기에는 참 이게 믿기가 어렵고, 또 믿음이 좀 생겨서 읽어보려고 해도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쓰인 것이 최소 몇백 년에서 몇천 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용비어천가 잘 읽으십니까? 용비어천가는 몇백 년밖에 안 된 최신 글입니다. 이 성경은 몇천 년 된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게다가 워낙 오래된 일이고 배경 지식도 잘 모르고 분량도 꽤 많죠. 분량의 압박도 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읽나? 게다가 지금 잘 쓰이지 않는 어떤 그런 고어나 사어들, 막 가라사대 하옵소서 하시니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안 쓰죠. 아빠, 엄마가 가라사대 식사하시라고 하옵소서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말이 꼬이네요. 가장 큰 문제는 또 한 가지는 목적의식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굳이 왜 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뭔가 경건해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이럴 것 같은데 막상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졸리고 이런 실패가 계속되다 보니까 성경 표지만 봐도 막 벌써 졸음이 오고 그런 거죠. 구약을 읽자니 너무 양이 많고 모처럼 읽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옵니까? 가장 큰 위기, 레위기가 오죠. 올해 통독은 신약부터 해보자 해서 결심하면 마태복음을 펼치면 낳고 한 마리 두 마리 낳고 또 잠들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 문안 인사하다가 끝나고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몰입해서 읽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집중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되겠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성경을 정말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죠. 제가 예전에 그 레위기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회교회에서 레위기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레위기를 배우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레위기 등반 아닌가요? 거의 에베레스트 산책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공부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을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보고, 아까 제가 문제를 내려다 안 낸 게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은 어디에 망했죠?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 헬라, 그리고 그리스 헬라는 로마. 이게 세계 역사랑 연관이 있는 거죠. 이런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를 가끔 해드리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나무만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큐티를 하더라도 이제 그날의 본문,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읽는 것엔 너무나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엔 익숙해져 있는데, 그 배경을 모르고 그 나무만 보려다 보니 은혜가 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숲을 보면 그 배경을 알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또 역사순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투가, 어투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잠언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게 번역되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뭐 제가 정확하게 뭐 100% 이게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책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발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퀄리티는 안 좋지만 책 제목이 뭡니까? 네, 잠언. 지은이가 누구죠? 네, 솔로몬. 솔로몬이 누군지 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번역을 했더니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예 그냥 풀어서 해놓은 거죠. 만약에 한 장 넘기면은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오겠죠. 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쉽지 않게 우리가 읽기 쉽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어나 사어들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게 자, 구약이 어떤 언어로 쓰였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쓰였죠. 근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이 라틴어가 독일어 또는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고 이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이 중국 성경이 1900년도 초에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몇 개를 거치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족오락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 귀를 막아놓고 막 입모양만 보면서 이렇게 막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막 처음 사람이 단어가 사랑, 막 사랑 외쳤는데 사탕 뒷사람한테 사탄 사랑이 사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번역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뭔가 더 많이 꼬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의 이런 번역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뭐 몇 번 개정이 됐긴 하지만 기본 토대가 그렇다 보니 어려운 말도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를 말들도 많은 것이죠. 개역 한글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허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다시 됐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말을 보면 이게 지금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전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의 문제는 우리가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많이 해결이 됩니다.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리고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 작업한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어 성경에서 직접 한글로 번역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공동 번역을 좀 좋아합니다. 말씀 준비할 때 공동 번역을 많이 보긴 하는데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열왕기상 21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배경이 어떠냐면 그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빼앗아서 이제 그 포도원에 가본 겁니다. 이제 내 포도원이 됐구나 갔는데 지금 거기에 이 엘리야가 와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원수야 또 나타났구나.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목숨을 내던져가며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뭔가 느낌이 다르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대적자 이러는데 공동 번역은 보면 느낌이 확 오죠. 아이 웬수야, 네가 또 여기 나타났냐. 그러니까 이 아합이 뭔가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엘리야가 와서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웬수야, 네가 또 여기 나타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좀 더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 재밌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사실 개역개정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대조를 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몰입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하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이렇게 누구나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면 예수님이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얘기하고 막 빵을 이렇게 나누고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의심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지? 막 이런 수근수근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러다가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가장 옆에 가장 근처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한테 그때는 거의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제자한테 머릿짓으로 야, 누군지 물어봐라. 요한이죠.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막 애교를 떨면서 예수님 그 누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좀 더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몰입을 해서 보면은 이런 놀라운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그냥 글만 읽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더 재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목적의식의 부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누가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 중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교회학교 교사들 있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는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사는 이 말씀을 더 알아야 됩니다. 예전 교사 세미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 혹시 기억하십니까? 근해 공식이 뭔지조차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뭐 2a분의 마이너스 b 뭐 이런 거. 네. 여러분이 그 근해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 선생님이 근해 공식을 모르면 안 되죠. 네, 문제가 됩니다. 우리 중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은 이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사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읽고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또 권면하는, 특별히 여러분 중에 목자들이 있습니까? 목자가 있다면 내가 목자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있습니까? 이 중에 찬양대 하시는 분들, 찬양단, 이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누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목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면 안 읽어도 될까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병원을 먼저 가셔야 되죠. 병원을 가려고 하면은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에 대해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그 무엇을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그 18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 아내들아 너희는 이러이러해라, 남편들아 이러이러해라, 자녀들아 이러이러해라. 자,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해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해서 우리가 남편으로 살 때는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자녀라면은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라. 이 모든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나를 빚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하고 직접 이렇게 직통계시로 받으시면 되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다 하면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이러이러해라. 아비들아,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밖에도 종들아 상전들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누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올해 표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첫 단초를 잘 끼우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면서, 또 제가 이제 오후에 설교할 때는 다시 창세기부터 좀 차근차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설교들을 쭉 봤는데 신약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계시록, 요한복음, 갈라디아서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구약의 창세기부터 보면서, 이제 창세기부터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수요일에는 사사기 말씀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도 오셔야 되고 주일에도 오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재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고 때로는 잘 안 읽히고 읽으면은 아침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재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루함으로, 의무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게, 또 말씀을 보는 게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정말 이 말씀이 기대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배경을 잘 설명드리고, 또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 말씀과 배운 것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더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이 결국에는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정말 한 주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분명히 거기에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이죠. 아마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의 열정을 가지고 읽고 계시죠. 매년 보면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100명이 넘게 계신데, 또 지금도 어떤 성경 통독 모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상일교회에 정말 이 말씀이 가득 넘치는,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우리 상일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이 우리 상일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상일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말씀을 향한 열정, 이 패션이 넘쳐나서 성경을 통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넘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 상일교회, 그래서 형통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많이 어렵고 졸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정말 내가 이 말씀에 한번 미쳐보겠다, 내가 말씀에 열정을 가져보겠다, 말씀을 정말 몰입해보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상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씨앗이 되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하고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